42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32쪽에 있는 말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신앙과 믿음이 자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제가 지금 목이 좀 불편한데 그래서 목이 가래가 꽉 끼어가지고 지금 소리가 조금 불편한데 여러분들 불편하시더라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 말씀은 누가 이 시편을 지었는지 누가 이 시를 썼는지 정확하게 저자가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을 보아서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낙심이 아주 찾아오게 되었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이 너무나도 어려운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좋은 신자, 좋은 믿음은 뭘까요? 오래 믿는 것도 참 귀하고 또 우리가 바르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모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신앙이 제일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열정이 있어야 은혜 받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으려고
특별하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은혜 받으려고 기도원 같은 데 올라가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려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냥 기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정이 딱하고 급하기 때문에 얼마나 갈망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소원을 꼭 들어주셔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시편 42편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이 갈망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모하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 나라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대신방을 하게 됩니다. 신방을 조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오고 또 거기다가 이제 목사님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잘 해야 되겠는데 또 그렇게 되지 못해서 또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무슨 그 집이 어떻게 사는지 그 집이 이제 깨끗한지 그 다음에 가구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거 보려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 모시고 가서 예배드리고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복을 전하려고 가고 그리고 그 가정에 소원을 들어주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려고 예배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제가 대접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물 한 컵만 대접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 중요한 건 사모해야 돼요. 내가 이번에 목사님 모시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꼭 은혜 받아야지. 내가 소원이 이루어져야지. 문제를 해결받아야지. 사업의 문제, 그 다음에 건강의 문제, 그 다음에 물질의 문제, 그 다음에 자녀들의 문제, 그 밖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 또 마음에 짐이 되고 걱정이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내가 이번에 꼭 우리 목사님이 주님과 함께 와서 우리 집을 신방할 때에 내가 꼭 주님을 만나서 응답받아야지, 해결받아야지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찾아가신 가정들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해결되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인잔집에 갔을 때에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포도주를 주님이 이제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래서 혼인잔치가 잘 끝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가셨더니 슬픔에 있는 가정은 슬픔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식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주님이 가시니까 죽은 이제 자녀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이제 사람이 치료받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을 때에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을 때에 파도가 잠잠해지고 풍랑이 그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주님 만나게 되고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도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므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하면서 신방을 받게 되면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꼭 신방 받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신방 후에 간증거리가 넘쳐나시고 응답받은 체험이 넘쳐나시고 주님 모시고 믿음 안에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고 예수 잘 믿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꼭 믿으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시고 신방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인생에 갈급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 그것은 바로 내게,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부족하고 잘 안 되고 아픔이 찾아오고 내 힘으로 내 방법과 내 제조로 안 되고 상황이 점점 꼬여가고 그리고 절박함이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죽음의 문턱이 이르게 되었고 희망이 보이지 않다. 그런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사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문제이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여러분 궁핍해진 것도 문제이고 자녀들에게 힘든 일이 생긴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영적인 차원에서 문제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문제는 뭐냐? 내 영혼에 갈급함이 없을 때 이것보다 더 딱한 일이 없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도 급하지만 이 갈급한 마음이 없으면은, 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시시하게 여겨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응답 받으려면은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쫓아나오잖아요. 안 되면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래서 금식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사모할 때에 은혜 받고 응답 받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내 인생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주신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은 여러분 이렇게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항복하고 매달리고 주님을 간절히 구해야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모하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여러분 만약 내 하는 일이 슬슬 잘 풀리고 또 하는 일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가정도 편안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한데 누가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밤새도록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요. 고난을 주셔요.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손짓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셔요. 유명한 미국의 헨리 나우엔 박사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이며 교수였습니다. 그러던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유명한 명문대학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사임하고 매사추세츠에 있는 작은 정신 이제 지체 우들이 모여 있는 그런 이제 데이 브레이크라는 학원에 가서 거기서 자원봉사하는 사람으로 일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는 이 사람들에게 용변 보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세수와 그 다음에 식사하는 것을 돕고 옷도 갈아입혀 주면서 그래서 저들을 장애우들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얼마나 공부를 잘했든지 신동이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아주 그렇게 이제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었고 그리고 책도 유명한 세계적인 책 20권을 저술할 만큼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좋은 교수직을 포기하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포기하고 그렇게 어려운 장애우들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정신박약 아들이 있는 병원에 가서 저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시느냐고,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시느냐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때에 그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예수 이름으로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려면 인생의 내리막길을 체험해 보아야 한다 라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몸소 행하였던 복음의 교훈은 인생 내리막길에서만 체험된다라고 하면서 내가 인생 꼭대기를 향하여 오르막길만 전진하다 보니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고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이분이 간증을 했었어요.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높은 곳으로 갈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분이 얘기했어요. 주님을 만나려면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고난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려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림을 주시고 인생의 고배를 만나게 하시고 고난을 만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고난당할 때에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하는 말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어? 한번 보여줘봐. 증명해 보여줘봐. 하나님 한번 우리에게 보여줘봐. 이렇게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비웃음으로 우리를 조롱하게 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나를 만나주세요. 저들이 저렇게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나를 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 10절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말씀해 보니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호소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들에게서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 소리가 나의 뼈를 붓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저들이 조롱하면서, 아니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는 어떻게 그 모양 그 꼴이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 일이 그렇게 안 되느냐? 그렇게 몸이 건강하지 못하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렇게 힘든 일이 많으냐? 너희 하나님이 있다면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뼈가 녹아내리는 그런 고통을 느낀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욕먹는 것도 속상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욕먹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여러분 욕먹는다면 그것처럼 속상한 일이 없죠. 내가 하나님을 오직 못 믿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욕먹이고 예수님을 욕먹이고 그런 신자가 되면 얼마나 여러분 그게 주님께 정말로 은혜가 되지 못한 모습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욕먹는 건 괜찮은데 내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건 괜찮은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조롱을 받게 되면은 그처럼 정말로 딱한 노릇이 없죠. 바로 시편 기자도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여기 시편 기자가 말이죠.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이 어려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내게 좀 와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갈망하였던지 오늘 여기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랬어요. 2절도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은혜를 이제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때로는 말이죠. 세상 일에 분주하다 보면은 기도에 게을리하고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면은 은혜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점점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는 없어지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과 재주와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이제 안 믿는 불신자와 똑같이 그저 세상 것만 크게 보이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겠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인생 살아갈 수 있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열심을 내지 못해요. 주님을 찾지 않아요. 내 재주와 내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살아갈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 속에는 은혜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 받지 못합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갈급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에 이 신방을 통하여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갈급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안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 동방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은 다 있어 왔어요. 지금도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나도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런 이제 현실을 보면서 정말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가 무슨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마는 여소야대가 아주 더 극심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될지 나라가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력해도 힘든 판에 이제 싸싸건 싸우고 서로 비방하고 다 상대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면은 국민들의 민생은 뒷전이고 자기들 기득권만 생각하고 싸우고 그러면은 이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저런 사람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로 자격이 미달된 사람들도 국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마음이 심히 무겁습니다. 거기다가 북한의 핵과 전쟁 위협이 우리 마음을 더 힘들게 합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계속하고 몸이 아픈 환자들만 애매하게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비롯하여 외교 관계도 힘들어합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여기저기서 끔찍한 별의별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도 우리 국민들을 편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더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해야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위기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하였듯이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것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고 진짜 예수님 믿고 은혜 사모하는 깨어있는 신자들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해야 돼요.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리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다시 한번 놀라운 새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윙크할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어린 시절 가족과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누군가가 자기에게 윙크를 합니다. 그 사람이 엄마이든 아빠이든 할머니이든 이모이든 이 아이는 그 작은 눈짓 하나만으로도 기분이 한껏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윙크의 의미는 얘야 나는 지금 네 생각을 하고 있단다. 난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걱정하지 마.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도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게 되면은 마치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격려해 주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윙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지켜보고 있어.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염려하지 말고 계속 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 그래야면은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줄 거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격려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갈급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은혜 주시고 이런 복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박동규라는 분이 계셔요. 서울대 명예 교수이신데 이분이 글을 썼는데 이분의 글 가운데 자기의 추억을 얘기했어요. 어릴 때 열병에 걸려서 열흘 가까이 앓다가 의식이 가물가물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답니다. 40도가 넘는 고열 속에서 헤맬 때에 엄마가 옆에 이 아이를 간호해 주면서 이렇게 손을 꼭 잡고 말해 주더랍니다. 하나님이 너를 건져줄 것이다 라고 귀에다 대고 작은 소리로 엄마가 이 아이에게 속삭여 주었더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엄마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열병이었지만은 어머니의 이 작은 속삭이는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큰 힘이 되고 믿음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열병에서
회복되어서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고 이분이 그렇게 글을 썼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도 이렇게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게 되고 꺼져가는 생명도 살리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은 얼마나 놀라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토마스 하디라는 분이 환상의 여인이라는 작품을 썼어요. 거기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시인이 말이죠, 마음속으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었는데, 이 시인에 대하여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답니다. 뭐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이분의 그 시를 통하여서 너무 감동받고 참 귀한 분이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이분을 늘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나중에 아기를 낳았는데 남편을 닮은 아기를 낳지 않고 시인을 닮은 아기를 낳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남편이 이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해할 정도로 어떻게 이런 아기가 태어났을까? 그래서 아내를 의심할 정도로 그런 아기가 태어났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그 사람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은 그분을 닮은 아기까지도 낳게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마치 이 여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시를 쓴 그 시인을 사모했듯이 우리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사모하는 신앙이어야 돼요. 이번 주부터 예수님 모시고 각 가정을 신방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목사가 집에 찾아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내 인생 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게는 주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마음으로 사모하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신앙을 가지고 이번에 신방을 준비하시고 꼭 신방을 받으셔서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회복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이 갈망하는 신앙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번에 신방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가정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신방을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입니다. 사모하는 신앙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대신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 그저 목사님 모시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모시는 귀한 복된 신방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이 찾아가시는 가정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었습니다.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이 임하게 되고 치료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슬픔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번 신방을 통하여 준비하고 사모하고 기도하여 이 복을 받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정말로 다시 한번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